자, 12월 달이죠. 네, 12월 둘째 날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앞에 막막한 벽이 서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죠. 마치 견고한 여리고 성이 우리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의 벽보다 약속의 말씀이 더 크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흐르지만 오랫동안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앞에 뭐 산지도 나오고 평지도 나오고 여러 땅들과 적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령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을 보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웠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두 산이 나오죠. 그렇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왜 두 산이 나올까요? 먼저 이 한락산은 정복한 땅의 최남단, 경계를 의미하는 산이거든요. 최남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남단 한락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북단에 있는 경계에 있는 이 헤르몬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를 약속으로 받았는데 결국은 눈으로 발로 밟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도로 주세요. 지도로 처음에는. 근데 그 지도가 실제 밟는 땅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래되어도 잊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십니다.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누락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약속은 아브라함 때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전에 주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도를 그려주셨는데, 여호수아 11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장에 와서 그 지도가 완성되는 것을,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우리의 현실이 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때로는 혜택을 받고 때로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 질병을 뛰어넘어,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그런 성벽,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넘어가고 뚫고 가고 전진하여 마침내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우리 인생의 최남단, 최북쪽, 북단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짧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긴 순종의 시간을 요구하는 마라톤 경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쇼트트랙이 아니라 마라톤 정신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스피드가 아니라 지속력이에요. 지구력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막 열정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단번에 그 일을 끝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보니까 스피드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때때로 그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죠. 우리가 그걸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달려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저러다가 넘어지지.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 있잖아요.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다시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더 허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이루지 못해도 하나씩 점층적으로 이루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순종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하루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작아 보여도 오늘 1%의 순종이 쌓이면 인생 전체로 보면 100%의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100% 이상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 믿음에는 순종과 함께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로 말하자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다고 하는 것, 그 속에 사실 우리 신앙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카운트로 말하자면 인내는 갑절의 축복이 오는 원금과 같아요. 원금. 그 인내가 있어야 거기에 이자가 붙는 거고 거기에 혜택이 붙는 거고 거기에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계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계좌에 1%의 믿음과 순종의 인내를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꾸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될 분들이라면 적어도 3분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간이 또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던 일이 잘 되다가 막힐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1%의 순종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게 되고 1%의 인내를 계속해서 정립하여서 결국은 정복하게 하시는,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호수아와 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친한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 족속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화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얻은 기본 족속이 나오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화친하는 길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꾸는 길이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죠. 이 말씀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잔혹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죽는다는 중립지대는 없고 어느 한 곳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브온 족속 외에는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연합하여 저항을 하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싸워서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성함은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비록 그 기브온 족속이 속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친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의 그 거짓 화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녹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달리 다른 족속들은 모두 다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으려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마음이 스스로 굳어져서 심판의 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 베푸셨어요. 선인이나 죄인이나 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기억지 않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끝까지 교만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왕이 자기가 노예로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아주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바로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바로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네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은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과 같아요. 굳어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씨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 축복의 씨, 기적의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마사지를 해야 돼요. 마사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마사지요? 기도로 마사지하고 말씀으로 마사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죠. 강팍한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영적인 마사지를 하는 시간을 실제적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만져줍니까? 만져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더 긁고 상처내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져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는 너무나 큰 기대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땅을 기경케 하셔서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씨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을 멀리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면 견고한 벽이 되죠. 그 벽이 어느 날 한번 금이 가서 깨지면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완악함을 제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균열이 건물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 누가 나를 딱딱하게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누가 내 마음을 딱딱하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딱딱해진 것을 부드럽게 하는 그 영적인 작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 것. 사람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깨트리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은 가장 두려운 멸망의 시작점이다. 오늘 성령의 생수로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부드럽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의 거인을 제거해야 평안과 안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요. 좋은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먼저 두려움부터, 내 마음속의 두려움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뭐예요? 안악자손 아닙니까?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아낙 자손, 두려움을 주는 아낙 자손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만 남겨놔도 우리의 인생이 그 두려움 때문에 쌓아놓은 모든 것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을 제거한 이유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0장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의 환경을 얼마나 칭찬하고 야, 그 땅에 살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 거인이라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건데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한 자들이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다. 하나님이 크시다. 더 크시다라는 믿음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 속에 믿음의 사람이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온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래 맞아 힘들어 어려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셔 라는 믿음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느낌이지만 하나님의 크기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의 근거이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음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내로 순종하고 강박한 마음을 경계하고 말씀보다 가까이 두려움을 두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